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겠지만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2절 찬양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는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우리 시간 묵상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은 은혜로 드리는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주님의 성령을 찬양하시면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한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찬양이 주님께 기쁨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주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품으로 나아갑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이 시간은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며 겸손히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는커녕 그 모습을 생각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사순절을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기보다는 내 삶의 고통과 염려로 가득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지 못하였고 용서와 긍휼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였으며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과 예배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기억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금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살아가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살아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다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 끝까지 노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은 화면에 나오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삶이 어렵지만 이때에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소서. 가정에서 온 가족이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모든 자리에 은혜로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의 지혜와 말씀의 충만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온 성도가 깨어있게 하시고 이 한 주를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너무나도 어려운 삶을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당당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온 가족이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리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 자리에 좌장하시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목적 갖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성령의 지혜와 말씀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잠실 제일교회에 그리고 이 땅에 선포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대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대언하시는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의 심령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은 하나님 귀한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의 결실 얻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온 성도가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이요 생명 되시고 기쁨 소망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보혈로 구해주시고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굳건히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 되게 하시옵소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 어려워진 저희를 굽여 살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외면하신다면 저희는 어디로 가리이까? 열심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희 되겠사오니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환난과 어려움으로 신앙의 어린 싹들이 상처 입고 시험 들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날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하는데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이 안타깝고 혼란스러운 저희를 헤아려 주시옵소서. 빠른 시일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되돌아가기를 원하오니 들어 응답하시옵소서. 저희가 응답받을 때까지 믿음과 인내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항상 낮은 자리에 임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먼지나 티끌 같은 삶이 되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세상 일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질병과 고통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과 행복이 있고 배려와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말씀 전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1073면입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가만히 있어 주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가만히 있어 주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주가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주가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어 주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주가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주가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주가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주가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주가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잠실 제일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들 나누십시다. 가족끼리 한번 인사 나누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930년대를 대표하는 한국의 문학가이죠. 우리 노천명 시인의 감사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 푸른 하늘과 태양을 볼 수 있고 대기를 마시며 내가 자유롭게 산보할 수 있는 한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 이것만으로 나는 신에게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아무 걱정 없이 사람들이 붐비는 전철을 타고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떨고 맛집을 찾아 외식을 하던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무너진 요즘에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잠실 제일 가족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봄볕 아래 상큼한 공기를 마시며 홀로 산책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국민일보에 종교부의 신상묵 기자가 쓴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뒤 하고 싶은 일이라는 컬럼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국에 코로나19 이후를 말하는 건 어쩌면 좀 성급해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언젠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코로나19 이후에 버킷리스트 5가지를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그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스크를 잔뜩 구입해야겠다. 혹시 모를 다음 코로나 대비용이다. 언제 닥칠지 모른다. 사스는 2003년, 메르스는 2015년에 발생했다. 두 번째, 교회 가서 힘껏 찬송을 부르고 싶다. 오랜만에 예배당에 모인 신자들과 두 손을 덥석 잡고 인사하고 싶다. 기왕이면 평소 주일보다 찬송을 많이 부르면 좋겠다. 셋째, 가족끼리 함께했던 시간을 유지하고 싶다. 적어도 우리는 매일 저녁 그리고 주말엔 꼭꼭 서로 붙어 있었다. 넷째,
손 씻기는 계속해야 할 것 같다. 손 씻기를 이토록 열심히 했던 적이 있었나 싶다. 참 부지런히 씻었다. 손 씻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물 사정이 좋다는 것에 새삼 감사했다. 어디를 가도 따뜻하고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다. 5번째, 마주치는 이웃에게 인사하고 싶다. 알고 지내는 동네 어르신 한 분은 자신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며 마스크를 주시기도 했다. 이제 나의 착한 이웃들에게 유대경전 토라 주석서인 미드라시 한 구절을 말씀드리며 이 험한 날을 함께 견디련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은요, 다윗 왕의 반지 안쪽에 새겨진 문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반지를 하나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반지 세공사를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위한 최고의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내가 승리를 거두어 너무 기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내가 시련에 닥쳐 절망에 빠졌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넣어라. 한참을 고민하던 세공사가 훗날 지혜의 왕으로 불려졌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고, 솔로몬은 잠시 생각한 후에 알려준 글귀가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 나간다고 우쭐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이 또한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 괴롭고 힘들다고 절망할 것도 없습니다. 그 또한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니 상상하지도 못했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태도 결국은 잦아들게 될 것입니다. 보건당국과 의료진의 헌신으로, 그리고 시민들의 협력으로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19 이후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익숙한 옛날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인류는 20세기까지 바이러스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1920년 크게 유행했던 스페인 독감으로 5천만 명이 사망했을 때도 과학자들은 이 독감 바이러스의 정체를 몰랐다고 합니다. 그 후 100년이 지난 오늘, 의학과 공중보건학, 분자생물학, 바이러스학 등 발전적으로 몇몇 전염병 퇴치에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새롭게 출현하는 신종 전염병은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3년에 사스가 있었죠. 2009년에는 신종 인플루엔자가 있었습니다. 2014년에는 에볼라가 있었고요. 2015년에는 메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코로나19 또한 이렇게 매번 새로운 종류의 감염병이 점점 더 빈번하게 나타나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요즘 제가 바이러스에 관한 책을 몇 권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중에 바이러스 폭풍의 시대를 쓴 생물학자 네이선 울프는 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 바이러스의 감염병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수공통 감염병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즉, 인간과 동물이 함께 걸리는 감염병이라는 것입니다. 천연두나 소아마비처럼 인간만 침범하는 바이러스는 백신 개발과 접종으로 인해 거의 다 박멸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위협으로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전파되는 인수공통 감염병이라는 것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벌써 지난 40년 동안 전 세계에서요 3천만 명이나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이러스에게만 돌을 던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는 오랜 지구의 역사 속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해온 아주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만일 바이러스가 없다고 한다면 이 지구는 생명 없이 그냥 메마른 행성으로만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행성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또한 우리는 박쥐에게도 돌을 던질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박쥐는요 거의 모든 바이러스에게
데모와 같은 존재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박 씨는 세상 억울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태의 모든 원인으로 비난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박쥐는요, 사람에게 이로운 동물입니다. 박쥐의 주식이 곤충인데 먹성이 얼마나 좋은지, 몇 시간이면 인간에게 해로운 모기와 해충 수백 마리를 먹어치운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알고 보면 박쥐는 인간에게 고마운 존재이죠. 자, 그런데 왜 박쥐가 가진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에겐 넘어왔을까요? 깊은 동굴 속에서 조용히 잠자고 있던 박쥐들을 세상으로 끌어낸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인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박쥐가 인간의 세상을 침범한 게 아니라 인간이 박쥐의 영역에 침입한 것이었습니다.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라는 책을 쓴 저자 커먼의 말대로 인간은요, 자신의 유익만을 찾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력제로 야생동물을 즐기는 탐욕스러운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인간이 다른 종의 서식지를 꺼리낌 없이 파괴하면서 종간 접촉 기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것이, 그리고는 날로 확대되는 수송 능력과 여행지는 삽시간에 이 병원체를 전 지구적으로 옮기는 조건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치명적인 인수공통 감염병이 창궐한 이유는 바이러스가 특별히 인간을 표적 삼아서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너무 주제넘게 다른 영역의 생명의 영역을 침범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민복 시인의 소스라치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셔요. 뱀을 볼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란다고 말하는 사람들, 사람들을 볼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랐을 뱀, 바위, 나무, 하늘, 지상 모든 생명들, 무생명들. 여러분, 우리는요, 박쥐를 보면 무섭고 놀라지만 박쥐는 인간을 보고 또 얼마나 무섭고 놀랐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만이 아니라 생태적 거리두기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리두기는요, 배려입니다. 거리두기는 존중입니다.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지금의 아픔은 우리가 바로 자초한 것이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재난은 우리의 욕망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매년 병든 닭을 10억 마리씩 소비하고 500만 마리의 가축을 이른바 살처분하는 우리의 이른바의 평범한 일상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지금 우리가 택해야 할 길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처럼 인간의 무한 착취로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 북극의 빙하가 녹고 북극곰이 굶주려 죽고 남극의 기온마저 영상 20도까지 치솟아서 평균이 진흙투성이가 되는 이러한 세상에서 감염병은 새로운 일상이 될 것입니다. 물론 머지않아 코로나19 물러갈 것이, 잠잠해지고 치료제와 백신도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 이 또한 지나갈 것이지만 지금 이대로라면 앞으로 더욱 센 전염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22 또는 코로나21 이렇듯 우리를 더 센 전염병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온 세계가 멈춰선 지금 이 시간은 무언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고 그저 견디고 넘어간다면 다 해결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 이 또한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재난은 탐욕과 죽음의 길에서 생명과 구원의 길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는 민족 파멸의 운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전령이었습니다. 그는 남유다의 요시야 왕 때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활동한 예언자였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요, 조금도 평화롭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막강한 바벨론의 군사적 위협 앞에서 민족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버리시지 않을 거야, 유다 백성을 구원할 거야,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와 끝까지 다툰 하나냐라는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2년 안에 유다를 구원하신다고 선언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선포합니다. 유다는 멸망할 것이며 70년간 바벨론의 속국이 될 것이며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을 내종이라 부르시는 하나님은 그를 심판의 도구로 쓰신다는 내용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요, 나라의 지도자나 백성들은 아마 듣기가 참으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기에 자신들을 용서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준호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4장 10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아멘. 다른 예언자가 백성들에게 너희는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서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그리 이야기할 때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진노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심판의 끝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침공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득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은 타락했지요. 고관과 귀족들 또한 타락했습니다. 이들의 죄로 인해서 순진한 백성들마저 악한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의 심판의 선언은 누군가를 꾸짖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는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의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속하고 있던 그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커다란 재난으로 모든 시간이 멈춰선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들이 죄인입니다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끝도 없는 욕심, 식물이든 동물이든 모든 자연 환경을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착취하려는 그 탐욕이 이 불행을 낳았음을 깨닫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지나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회개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렇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지금 이 기간은 내 삶과 생명의 문화를 준비하는 기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할 때 우리는 새로운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생명과 친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기철 시인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걸어온 길 되돌아보며 나로 하여 슬퍼진 사람에게 사죄합니다. 내 밟고 온 길 발에 밝힌 풀벌레에게 사죄합니다. 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상처받으니 내 길 건너며 무표정했던 이웃에게 사죄합니다. 또 내일을 맞기 위해선 초원의 소와 순한 닭을 먹어야 하고 들판의 배추와 상추를 먹어야 합니다. 내 한 포기 꽃나무도 심지 않고 풀꽃의 향기로움만 탐했던 일 사죄합니다. 저 많은 햇빛 공으로 쏘이면서도 그 햇빛에 고마워하지 않았던 일 사죄합니다. 살면서 사죄하면서 사랑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잠실제일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진솔한 회개를 함으로써 새로운 날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일터도 꼭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의 이 사태가 일어난 것 모두 저의 죄됨임을 고백합니다. 무분별한 착취와 우리의 탐욕의 결과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피조물들을 잘 보존하며 다스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제는 이 땅에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3부 찬양대에 우리 특송 있으면서 같이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해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기쁨 하나가 반석이
주님 여기 계시기에 안석이를 내가 왔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예물 드리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정성껏 드린 예물 되게 하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 귀하게 간수하셔서 주님 뜻대로 바르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예물 드린 성도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복과 은혜, 능력과 평강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잠실제일의 성도들 이 험하고 풍진 세상에서 영육간에 승리케 하시고 형통케 하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넘치는 인생의 잔을 들고 주를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며 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지사 치료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생활 안내입니다. 사순절 말씀 묵상 안내입니다. 이번 주 사순절 말씀 묵상은 에스겔 14장부터 4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안내에 따라 매일 말씀 묵상하신 후 체크리스트에 체크하시고 구역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월 예배 안내입니다. 3월 말까지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는 영상으로 가정에서 드립니다. 교회 학교 예배도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는 매일 오전 7시 아침 묵상과 매일 저녁 9시 119 중보 기도로 드려집니다. 봉헌 안내입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가정은 봉헌 후 화면의 예시를 따라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게시된 헌금 명단은 지난주 14일 2시까지 입금되어진 명단입니다. 14일 2시 이후부터 21일 2시까지 송금하신 헌금 내역은 다음 주일 주보에 나가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 및 기타 광고입니다. 비전 2구역 이경화 성도님께서 연세의 더 자람 소아 청소년과를 개원하셨습니다. 금주 강단 헌화는 이경화 성도님과 박찬샘 청년 그리고 고예린 청년이 해주셨습니다. 중보기도 안내입니다. 각 가정의 행사나 아프신 분들, 수술이나 입퇴원 소식 등을 구역장이나 교구장을 통해 알려주시면 교회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노약자 및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임하길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고를 마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다 같이 파송의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니 옆 사람들과 같이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고 인도하심이 주님 말씀 듣고 세상 가운데 흩어져 이 사순절 기간 나의 죄를 먼저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